안녕하세요. 도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최식 구강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노랑문 여섯 번째 단락부터 진행을 하겠는데요. 여섯 번째 단락이 진행된 거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죠. 말씀이 하는 거는 최수은 선생께서 1860년에 경신년에 와서 득도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이 왜 그러한가에 대한 그 물음을 하나님에게 던지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섯 번째 단락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단락인데 일단은 그 물음이 무슨 물음이었나를 다시 또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여기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그 최수은 선생이 묻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신이 수행을 할 때에 그 외유점령직이 그러니까 바깥에서부터 이렇게 그 신령한 기운이 접해 들어왔다는 거죠. 접해가지고 이렇게 몸속으로 들어온다. 외유점령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내부로 들어와 가지고는 어떤 그러니까 탕강시킨다는 거죠. 그 포태 양생된 그 아이를 탕강하는 그 말씀의 작용, 말씀의 가르침의 작용이 있었다. 이거를 보통 영적 쪽에 그 영성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이 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화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요한복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육화된 그 강화지교가 바로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그 몸이 그러니까 두 개의 몸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하나인데 그 몸 안에 아이가 포태가 되니까 두 개가 되는 게 다입니다. 다. 많아진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두 개라는 뜻이죠. 달이 두 개다. 그러면은 그 과정 자체가 전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전이나 싸우는 내부에서 이 아이가 태어나느냐 못 태어나느냐의 그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아마겟돈 전쟁이라 최후의 전쟁이라. 그러니까 최수은 선생 안에서의 최수은 선생의 최후의 전쟁이 되네. 그럴 때 한이란다. 엄청나게 춥다고 하는 거는 이 전쟁의 와중에 엄청난 불에 타오르기 때문에 불의 아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태하고 있으려면은 여러분 자신의 일종의 그 극양지계를 품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 자신의 그 아스랄 몸은 굉장히 추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그러니까 외유점령직인 내유강화직을 신다전환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이 이게 도대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 질문을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수신정기 상태에서 깊은 명상에 들은 상태에서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최순 선생께서 이제 동경대전이라든가 용담유사에서 이런 글을 쓰실 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적어놓는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 그렇겠죠. 하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이게 첫 번째 구절이 그 답이에요. 바로 아주 요 구절을 딱 얘기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거 해석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오심즉 여심의 현상이다. 그것은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곧 네 마음이다. 이것은 내 마음이 너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외유점령직이니까 뭐예요? 내 마음이 외부에 있는 내 마음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 마음으로 너의 이게 오심이라는 거죠. 이게 오심. 그걸 천심이라고 한다. 제가 그랬어요. 천심. 하늘의 마음이 이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 오심이잖아요. 내 마음. 이 하나님 마음, 하나님 내 자신의 마음. 그것도 오라는 얘기예요. 그래, 오심. 하나님 마음인 오심이 이렇게 되죠. 하나님 마음인 오심이 이렇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오심이
오심이 이것이 천심인데 이 사람의 마음 이것이 여심이죠. 너니까 너는 여자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자라고 그랬죠. 여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이 여심이라는 말 자체가 계집여자, 물이 있는 계집. 그러니까 지금 자궁에서 그 아이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여심이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은 여심. 천심이 여심에 들어간다는, 천심이 여심으로 외유 점령지기가 외유 바깥에 있는 천심이 영이 돼가지고, 그렇지. 영이 돼서. 외유하는 영이 돼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죠. 나의 영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서,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영이 들어가면은 여심 안에 천심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선 여심 안에 넣는데 오심을 오심에다 복사해 놓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심의 오심이 여심의 오심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천심의 오심이 여심의 오심으로 복사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말해서 이것을 우주 환극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개체 환극이라고 하는 거다. 개체 환극. 그 개체 환극은 뭐예요? 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요 개체 환극은 요 존재.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생성되고는 요게 오심, 새로운 오심이죠. 그렇죠? 새로운 오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여심이고, 그렇죠? 여심의 상태고, 여심의 상태에 하늘의 오심이 카피에 들어가. 카피에 들어가면은 개체 오심, 오심이 요게 바로 뭐예요? 요게 개체 환극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마음 안에 요 존재의 마음을 이렇게 새겨넣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겨넣었다는 것이 요런 상태가 새겨놓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심이 여심이 됐다는 게 아니고, 우주 한국의 오심이 여심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들어가서 새겨졌다. 그러니까 하나의 알 속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의 포태하고 있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요거를 형성하고 있을 때 요게 객체 환극이 여기서 구성이 됐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이런 현상이다. 그럼 그게 바로 이게 그 외유 점령직이 네오 강화지교가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몸이 두 개가 돼서 신다전환. 그러니까 오심적 여심이 이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뭐냐면은 인하지지, 지천지이 무지귀신, 귀신 좌우야. 그럴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지하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지식의 문제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라고 하는 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왜 제가 이 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냐, 지난 시간에. 이것은 바로 현생 인류가 그 바이블의 어떤 그런 그거에 따르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 현생 인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현생 인류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에 이 구조에 따르면은 결국 뭐가 되냐면은 선악의 이원성적인 어떤 그런 지식에 기초해가지고 이 세계가 이거 나오게 되는 게 그게 분별의 세계라고 하는데, 분별의 세계. 우리가 동양 철학적으로는 분별지심의 세계가 되면서 이 세계가 그 바이블적인 개념으로는 타락 또는 추락으로 이해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나오게 될 때에 지식의 나무의 열매인 선악과를 먹고, 그게 분별지심의 세계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세계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요 인하지지라는 게 사람의 지식, 사람이 어떻게
지식이 진행이 되느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인하지지 사람의 지식이 어떻게 가는 거냐,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그래서 이 지식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경물 취지라고 하는 거, 우리가 대학에서 다루는 경물 취지도 여기에서부터 그 경물 취지가 뭐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그 동양 철학에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대학 공부에서 경물 취지가 본래적으로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왜 경물 취지에서 시작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지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우주적인 어떤 우주 근원적인 지혜. 그러니까 여기 그 하늘이 주는 오왕극으로 들어왔지만은 이 오왕극이라고 하는 게 우주적 지혜라고 하면은 그걸 지라고 하네. 지혜, 우주 지혜랍니다. 우주적 지혜. 그러니까 우주적 지혜를, 이거는 지혜는 위즈덤이에요, 영어로. 이 위즈덤을 뭐냐면은 이 우주적 지혜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 지혜에 대한 이해. 그 지혜를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이 이해를 언더스탠딩이라고 그래. 이렇게 돼요. 언더스탠딩. 예. 자, 언더스탠딩. 그러니까 이해를 해. 지혜를 이해를 해서 이걸 지식화 시키는 거야. 지식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타이프 치는 게, 요거는 이제 난리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이 지식 과정, 그러니까 이 이걸 지식, 요런 지식이라, 요 지자가 되는 거죠. 이건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이 지혜, 그러니까 우주적 지혜, 그러니까 이 오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우주적 지혜를 이렇게 그대로 심어주면 각인시켜주면은 이것을 여심이라고 하는 것이 언더스탠딩 과정을 거쳐요. 이 여심에 의해서 우주적 지혜에 대한 언더스탠딩 과정을 거친 뒤에 그것을 지식화된다는, 그것은 그 지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러면은 그 지식의, 그러니까 이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그 정도와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 오왕극이, 그러니까 그 지식의 기초에서 요 존재의 세계를 요 오왕극이 창조하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왕극의 우주적 지식이 들어오면은 이 지식을 여심이 인터프리팅, 번역을 한단 말이야. 번역을 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번역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해한 만큼을 다시 돌려주는 거죠. 리턴해줘요. 그래서 여심이 받아가지고 다시 돌려줘. 리턴하면 그 리턴된 양만큼 오왕극이 창조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서도 그 양과 음의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양과,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오심과 여심의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사실은 이 존재가, 그러니까 이 두 존재가 만들어내는 그 세계가 이게 형상화돼 간다는, 이 현상계로 드러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요게 바로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지식이라는 것이 결국 어떻게 구성이 돼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 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그러면 그 천지를 알게 되고, 일단은 천지 음양을 아는 거죠. 천지 음양을 우리가 그동안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분별적 세계에서 천지, 음양, 선악, 진위, 미추, 주객,
이렇게 주로 이원성적인 어떤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분열된 세계에서. 그러니까 좌뇌와 우뇌로 이렇게 쪼개진 상태에서 분열된 세계로 인식하면서 그것은 이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천지하는 거예요. 지천지하고 있는데, 그 지천지,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그 과정 자체가 분별성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땅을 나누는 거고, 나와 너를 나누게 되고, 선과 악을 나누게 되고, 그렇죠. 그 진실과 거짓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나누는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인식이 퍼셉션, 우리의 이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는 걸 기본적으로 이렇게 분별지에 기초해서 그 감각으로 들어오는 것도 해석을 해서 우리가 그 하나의 세계를 구성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세계 속에 여러분은 그것이 진실한 세계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게 환상의 세계.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 자신의 분별지에서 구성된 그 환상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는 여러분의 성격 구조, 에고 구조가 토대 자체가 분별지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어떤 경계성을 가지고 있는 분별지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격 구조, 이원성 구조, 분별지에 기초한 그 구조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세상이 보여지고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행동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천지 상태인데, 지천지가 바로 그런 이원성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은 무국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지금 여심 상태에 있는 사람은 지금 지천지하고 있는데, 지천지하는 상태에서 이 무국의 세계로 들어와서는 이 세계 안에서 또 뭘 알게 되냐면은, 여기서 바로 귀신을 알게 됐다는 거다. 귀와 신을 알게 된다. 이때 귀와 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땅으로 돌아가는 요소,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기운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령한, 그러니까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기운을 나눌 때 하늘과 땅의 두 요소로 또 나누게 되는데, 이 땅으로 내려가는 거는 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건 신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귀의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별지에 기초한 그 어떤 세계에 대한 틀로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은 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분별지에 기초해가지고 또 역시 세계를 만들어내게 되면은 그 세계는 다시 귀의 세계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 상승하는 게 아니고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세계를 창조하게 되면 그것이, 그러니까 이 존재는 창조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창조자가 막 창조하는 게 아니고 이 여심이 주는 그 정보,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걸 그대로 수행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그냥 CPU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의 세계를 창조한다. 귀의 세계를.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 오심이 곧 여심으로 이꼴이 되는 상태, 그러니까 이게 완전한 이해가 되는 상태가 높아지면은 어때? 상승하게 되는 거죠. 신이 돼 나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땅으로 내려오는 그 흐름으로 가는 거는 이것은 이 안에서 가는 거는 이제 귀가 되는 거고, 귀. 그렇죠. 그래서 돌아간다는 거야. 그래서 돌아갈 기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고, 땅으로 이제 돌아오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고, 만약에 신이 되면은 어떻게 돼? 이렇게 여기 가서 신적인 지혜를, 그러니까 그 지혜 자체를 완전히 다 해석이 돼가지고 이해가 돼서 그 지가 완전히 채워지면은 여러분들은 신이 된다고 하는 거지, 신.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는 뭐가 돼? 결국에는 그 귀나 신이나 결국에는 뭐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지점에서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요 지점에서 여러분이 이 여심이 이 오심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 여심이 오심을 다 이해하게 되면은 그 완전한 지식. 그러니까 여기서 얻게 되는 지식이 이쪽에 우리 바깥에 있는 물지가 아니라 영지라고 그랬습니다. 영지. 그래서 이 영에 대한 지식이 영지,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 영지죠. 이 영지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양지다. 우리가 주작에서는 이걸 양지라고 하는 거예요. 양지. 이 양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우주적인 어떤 그런 황극의 지혜를 완전히 수용이 돼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이해를 해서 그 지식의 정도가 신으로 나갈 수 있으면은 신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때 양지가 발동해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완전한 지식에 이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여러분들이 그 어떤 그 다시 이 세계 완전한 지식이,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 이거를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상태로 하면은 그 정도만큼이 되는데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결국엔 뭐냐면 여기서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심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우주적 지혜의 카피판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한 정도를 리턴해가지고 지식화가 돼가지고 그 정도의 양만큼으로 그 정도의 수준만큼으로 요게 세상으로 만들어내서 창조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구현이 되고 있으니까 창조자는 이거긴 하죠. 그렇죠. 이렇게. 근데 받아들이는 그것에 창조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수준에 맞게 여러분의 수준을 끌어올리면서 맞춰 나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지식의 정도를 높여 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게 영지다, 양지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바깥에서 얻는 지식이 아니고 우주 근원으로부터 이게 지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들어와서 형성되는 거니까 지식이라기보다는 지혜가 형성돼, 위즈덤이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에 대한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적인 지혜. 그러니까 이 밖에서 뭐 공부한다고 해서 책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우주적인 그 우주 황극이 이 황극 안으로 이 황극 안으로 계속 집어넣고 있는 이 우주적 지혜를 여러분이 그 이해를 해 나가는 이해. 그러니까 언더스탠딩을 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지식화, 그 완전한 지식으로 굳혀 나갈 때만이 나가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상승하게 되면서 이것이 신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상승하는 과정에서 그 이해 정도가 못 미치면은 여러분이 이 우주에 대한 이해와 그 지식의 정도가 못 미치면은 다시 귀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창조자가 요게 여러분 안에 요거라고 하는 거죠. 요 오왕극. 그러니까 개체 오왕극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세계 최초로 제가 구성한 논리예요. 자, 이런 논리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하게 되면 어때 돼? 이 선악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오왕극이란 말이에요, 원래. 이 아담이 오왕극이고, 아담이 개체 오왕극이야. 그리고 이브라고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개체 오왕극의 그 이해 정도에 따라 가지고 형성되는 그 물질적인 그걸 표현해 주는 게 그 여성이래. 이분은 그러니까 그 개체 오왕극이 담고 있는 우주적인 지혜를 그 물질계가 그것을 언더스팅과 지식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해 정도에 따라서 나오는 그 여성적인 질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 현실상계에 나오는 그 여성적인 질, 만물의 그 물질적 구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가 인간으로 볼 때는 남녀로 쪼개진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원성적인 세계가, 지금,
만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적인 지식을 통합적인 원초적인 하나로부터, 이게 하나란 말이야. 일로부터 두 개로 쪼개지는, 그러니까 여기 하나가 두 개로 쪼개지는 지식 구조, 분열 구조에서 이것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귀로 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귀. 그래서 그걸 타락이다, 추락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이런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봤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금까지 전 세계 누구도 이런 관점으로 해석한 사람은 없어. 근데 놀랍게도 최수원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기서 지천지, 그러니까 음양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무에서 바로 귀신을 알게 되는데, 그 귀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나가 변화가 돼서 나온 거라는 거죠. 나의 다른 모습이라는 거야. 내가 나로부터 창조된 것들이라고 해요. 나의 다른 모습으로 나오는 게 그것이 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존재가 이 객체 환극이 귀로 가기도 하고 신으로 가기도 하는데, 그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우주적 지혜를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이 환극이 창조하고 있는 세계가 달라, 모양이나 형태나 객체적인 형태들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귀의 상태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혼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혼백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혼백이 귀가 들어가는 귀잖아요. 여기 다 귀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혼백이 물질화가 되면서 기초에서 물질화가 되면서 물질세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그러니까 여기 신에서 내려오는 영과 합해가지고 영혼의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영혼의 상태로, 그러니까 영이 혼과 결합해가지고 상승 구조를 만든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이것은 영혼이다 이런 거죠.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영혼으로 만들면 신이 되는 것이고, 혼백으로 해서 만들어진 세계는 귀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귀의 세계를 가리켜서 우리가 마귀의 세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탄 그렇게 표현하는, 마귀요 사탄이요 하는 게. 근데 그것은 사실은 나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근본적으로 내가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의 세계도 내가 만들고 악의 세계도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오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오야, 나야, 나다, 바로 나. 그렇게 했을 때 이 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나다, I am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를 오한극이다. 이게 바로 무의자연하는 스스로 있는 나. 그냥 스스로 자기 이해 정도에 따라 그냥 스스로 그렇게 창조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스스로 있는 나. 이것이 이걸 I am이라고 하는 거죠. I am. 영어로 I am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서 이제 중요한, 수행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분별지를 넘어가지고 있던 영성, 영지, 양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자학도 마찬가지지만은 주로 영적인 연구 수행을 하시는 분들은 이 영지를 중시하게 되는, 영지와 양지.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주어지는 지혜에 대한 통찰, 이해, 그것을 지식화되는 능력. 이 영지와 양지를 중요하게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영지와 양지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지식화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차후 여러분들이 다시 창조하게 되는 세계 구조가 달라지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하는 거죠. 요게. 그런데 이 영지나 양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슨 학교에서 배우는 대학원 100개, 1000개 나와도 박사학위 수십 개 가져도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하늘로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그것을 합해 나가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무슨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물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 과정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서 말이 어떻게 나가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내유 강화지교 그러니까 이게 그 말씀으로 지교 가르친다 그런 편이 나오잖아요. 화지교 이렇게 가르침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가르침을 통해서 그 영적 지식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영적 지혜의 총체를 하나님이 지식을 준다는 거죠. 지식을 하나님이 가르쳐준다. 가르쳐주는 것을 통해서 받아서 그 영지를 얻게 돼. 영지를 얻고 지식화된다는 그 영지 지식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이 우주 만물에 대한 것들이 거의 즉각적으로 이해가 되고 그 그냥 지식화되는 그냥 그 전능적인 지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혼자 뭐 이렇게 열심히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구절 이제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따가 다시 또 한번 하겠는데 이게 워낙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너에 미쳐가지고 너에 이르러가지고 너는 어떻게 돼? 무궁무궁지도. 그래서 너는 무궁하고 무궁한 도가 너에게 미쳤다는 거죠. 무궁무궁한 도는 뭐예요? 무궁무궁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는 뜻이잖아요. 영원하고 영원한 도. 그런데 이 무궁무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바로 무잖아요. 이 무의 세계에서 무궁무궁하다는 말이 뭐냐? 그러니까 이게 영원하다는 뜻인데 궁하다는 건 달 궁자인데 우리가 무궁하는 우리 꽃 할 때 무궁화 꽃 생각하죠. 그 무궁하는 게 영생의 꽃이야. 영원한 꽃인데 그런데 그 영원하다는 의미가 원래 이게 무에서 궁하고 있다. 이런 뜻이 바로 무궁 상태예요. 그럼 무에서 궁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신무국에서 궁자가 뭐예요? 이게 궁자가 지금 이게 달 궁자인데 이걸 달 궁자를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 혈자잖아요. 이게 구멍에 이걸 잘 보시면은 달 궁자가 그 무라는 곳에 구멍이 있는데 네? 그 무라는 곳에 구멍에 사람의 몸이 있잖아. 몸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은 이 어떤 구멍 속에 홀 속에 홀 속에 뭐야? 그러니까 이게 구멍홀이라고 하는 게 이게 공이라는 거죠. 이 공 속에 공이라는 곳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활이 되는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있다. 이런 상태가 궁이라는 상태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활을 가지고 있는 몸이 있다. 그러니까 활이라고 하는 건 요건 뭐야? 활이라는 게 용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렇죠. 이 용뱀인데 용뱀이 그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 궁자가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이 이게 궁이죠. 이게 궁. 요게 궁 상태잖아요. 왜 궁이에요? 여기 지금 요 사람이 있어. 사람의 몸이 있죠? 몸 안에 뭐가 있어? 몸에 요게 뱀이 있잖아. 뱀이 이렇게 감고 있죠. 요게 활. 용뱀이 감고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요 몸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알 속에 있는데 요게 구멍이란 말이야. 이 7개 구멍을 거쳐서 가는 거니까 이 구멍 안에 그러니까 용뱀이 휘감고 있는 몸이 있다 뜻이 이게 궁이야. 그런데 그것이 신무국에서 작동을 할 때 그게 무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이런 상태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궁무궁하다는 게 이게 무궁무궁한 그러니까 우리 영생의 과정을 그러니까 불멸의 과정을 거칠 때 이 바로 요런 상태 요것이 진행된다고 요런 상태가 진행되는 과정 이것이 그러니까 무국대도의 과정이죠. 이게 이런 상태가 진행되는 이 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궁이 진행되는 무궁의 무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무국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무국에서. 그래서 이것이 무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무궁무궁지도, 그러니까 무궁하고 계속 무궁화해 나가는 그것이 너한테, 너 여심으로 있는 여로, 이게 너의 몸 속에서 무궁무궁한 지도가, 무궁무궁한 도가 이렇게 7개 차크라의 그 구멍을 통해 나가면서 이 우주 알이, 하는 사람이 생기고, 거기에 뱀이 이렇게 휘감고 있고, 이것이 봉황으로 나오는 이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것이 바로 무궁무궁하는 과정이고, 그렇게 될 때에, 그렇게 되는데 그 도가 그렇게 해서 머리 쪽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뭐하냐? 닦아라, 수련해라, 그런 뜻이요. 수하고 련하라. 수하고 몸을 수행을 하고 연금을 하고, 이 연이라는 게 뭐예요? 불에 태워가지고 단련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연금. 그렇죠. 우리가 연난다는 건 뭐예요? 자, 연난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결국에는 이 연난다는 거는 우리가 자, 요 연자가 뭐를 연자래? 요 연자를 우리가 지금 신선이 되는 과정. 여기 보면은 연정화기, 연자가 같은 연자잖아요. 연정화기하고, 그렇죠. 연정화기하고, 예? 연정화기하고, 마음만 급하니까, 엉뚱하게 되나요? 연정화기하고, 연기화신하고, 연신환화하면, 그러니까 이게 연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선의 수련을 하는 게 연하는 거야. 연정하기, 연기화신, 연신환화. 그러니까 여기서로 얘기하는 이 얘기는 뭐예요? 수의 연지한다는 건 신선의 수련법을 전개를 해서, 그런 뜻이죠. 신선이 되는 수련법을 전개를 해라. 예, 되는 수련 과정을 진행한다. 이것이 바로 무궁무궁한, 그렇죠. 무궁무궁한 그 지도로 그렇게 신선이 되는 수련법을 전개해라. 무궁무궁하는 게 그 뭐예요? 우주알을 7개 차크라 걸쳐서 거기에 워물이 작동되는 지점들이니까 그 지점에서 그 알을 계속 운영을 해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숙성시키면서 올라가면서 그 신선의 도를, 한마디로 이게 뭐예요? 이게 무궁무궁지도 수의연지라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이것이 결국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련법, 수행. 그러니까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해라, 그런 뜻이죠.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련을 해라. 이게 바로 무궁무궁지도로 너의 몸에 이르니까, 무궁무궁지도가 수의연지 궁빈몸 활성화 수행,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하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문장을 제정을 해라. 그래서 제정을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가리켜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해 나가면서 뭐를 해라? 빈몸 활성화 수행을 해 나가면서 문장을 지어서 가르쳐라. 타인을 가르쳐라. 교회 나가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법을 바르게 해서 그 방법을 바르게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야? 포독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법을 바르게 구성을 해서, 바르게 구성하는 거죠. 구성해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장, 주문과 어떤 문장, 또는 어떤 그 수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르쳐. 그리고 포독을 해. 그러면은 영여,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장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너로 하여금 장생한다. 그러니까 너가 너를 통해서 너도 장생하고 타인도 장생하게 한다는 거죠. 너에게 명령한다네. 명령할 때 영.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령하는 너를 장생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명령하는 너를, 그러니까 하여금 그런 개념되니까 너로 하여금 장생. 그러니까 너가 그런 과정에서 뭐가 된다는 거야? 너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장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 신선이 된다는. 너는 신선이 되고. 또, 너로 하여금 또 타인도 신선이 된다. 또 타인도 신선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것을 장생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너 또는 너가 명령하는 것을 통해서 너는 사람들을 장생하게 한다. 이런 걸 장생 이렇게 장생하게 된다. 그러니까 수령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기가 문장을 짓고 그 방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포독할 때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명령을 하는 거죠. 그 명령, 그 가르침을, 전수를 계속 하는 게 무슨 명령하는 거야? 그 자기와 같은 세계를 창조해라! 그런 명령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최순 선생이 최순 선생한테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 몸 안에다가 내가 이룬 세계를 너희들도 똑같이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을 하는 걸 통해가지고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오심즉 여심으로 너희 몸속에 넣어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만들어. 너도 신선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때 영녀장생이 이런 의미네. 그렇죠. 신선이 된다. 그러면 영녀장생하면 질병이 없어지고, 그렇죠. 질병으로부터. 이게 여기서 제일 장생한다는 얘기는 결국 먼저 치유 질병. 지금 요즘에 다 새로운 백신 바이러스가 나왔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이라고 또 아프리카에서 그 변이가 발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저는 다른 그래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질병이 더욱 깊고 더 심각하게 확산이 된다고 제가 늘상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면 이게 좀비 바이러스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생각도 많이 제가 과거에 이제 피력을 했는데요. 관심 가지신 분 한번 보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제가 바이러스성 질병들에 의해서 궁극적으로는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런데 그 질병을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을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로 고치는 거죠. 그 치유 질병하고 장생하는, 그래서 오래 살으란 얘기죠. 장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얼마 못 살고 죽을 수도 있어. 10년도 못 살고. 지금 질병의 이 세계가 계속 전염병 세계가 팬데믹. 지금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질병들이 몰려오면 어떻게 돼? 10년도 못 살고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장생할 수가 없어요. 장생한다는 게 오래 사는 게 꿈이 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 치유질병하고 장생하고, 소라는 건 뭐야? 그렇게, 그러니까 빛나면서, 이게 장생으로. 빛나서 그러하게. 그러니까 빈몸으로 그런 뜻이죠? 예, 소라는 게 빈몸이란 뜻이야, 이게. 빈몸. 이게 소라는 게 빛날 소자니까. 이게 빈몸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장생하게 하면은, 빈몸으로 그렇게 천하가, 그렇게 빈몸으로 돼 나간다. 빈몸으로 그렇게 형성돼 나간다. 이런 의미로 제가 의역을 하자면은, 이렇게 의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포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최순 선생이 하늘로부터 받은 그 법을 그거를 문서로 만들고 그 수행 과정을 틀로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신선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결국 사람들을 빈몸으로 만드네. 빈몸 활성화를 시켜준다. 그게 빈몸 활성화가 진행이 된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것이 바로 제가 바라는 저의 소망과 같은 소망이야. 지금 최순 선생이 지금 하는 거는 뭐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저는 아직 하늘님을 아직 직접 친견을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을 하자면은 이치는 어느 정도 깊이 이제는 알게 됐는데,
아직까지 몸 자체로는 제가 완벽하게 변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수행을 저는 해야죠. 최순 선생께서는 뭐 10년이 걸리셨는데 저는 이제 4년 했나요? 근데 뭐 수행을 하는 건 아니고 이 공부를 그 논리적 지식을 축적하는데 지난 4년 반 정도로 이제는 4년 반 정도 지금 지난 거죠. 이 강의를 하면서 시작했다고 봐야 되니까. 어쨌든 간에 저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 그렇죠. 많이 나와서 저보다 더 뛰어나는 분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최순 선생께서 이 시작한 일이야. 그러니까 저는 최순 선생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죠. 야, 이 양반은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양반이구만. 야,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 인간의 여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바이블에 나오는, 그러니까 제가, 최수는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다. 제가 이런 선포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이 그냥 반발할까봐 선포를 안 하지만은, 최수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이 시대라고 하는 구한말에 출현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아요. 최수는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가르쳤던 가르침하고 똑같아. 최수의 가르침이. 그런데 최순 선생의 가르침이 더 세밀하고 더 정밀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라는 바이블은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들어가지 않으면은 성경을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사실은 동학을 통해서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이 이해될 수 있다. 그 성경의 감춰진 비밀이, 성경에 감춰진 비밀들이 뭐예요? 동학을 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서학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서학이라고 하는 지금 천주학이라고 하는 기독교 이 기독교학, 크리스토교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어. 아주 극소수의 극미한 사람들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단 말이야. 그 비밀을. 서양권에서도. 그런데 최순 선생이 사실은 써놓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통해 가지고 사실 성경을 감춰진 비밀들을 다 풀 수가 있어.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근데 문제는 이 최순 선생이 써놓은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이해하는 사람이 또 없어. 이게 참 이게 답답한 얘기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성경책을 펴놓지 말고 먼저 최순 선생의 용담유사나 동경대전을 먼저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게 좀 더 상세하게 그 메커니즘 나와 있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성경 바이블을 다시 이해를 해보면은 예수가 정말 하고자 했던, 말하고자 했던 그 감춰진 비밀들을 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뿐만 아니라 모세와 예수의 그 성경 구약과 신약의 비밀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게 다 뭐에 근거해서 풀 수가 있다? 용담유사와 동경대전을 통해서 최순 선생의 행적을 통해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왜 우리가 그 동학을 배워야 되느냐? 왜? 세계를 통일할 수가 있잖아 이러면은. 그렇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이 종교가 다 뭐야? 이 기독교가 개통하고 이슬람교 개통이잖아. 다 근데 다 같은 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를 뭐라 그래? 선지자로 인정을 한단 말이야. 100%. 마호멧이 오기 전에 선지자.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세계를,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통일할 수 있는, 통일한다는 게 무슨 하나의 종교를 만든다는 게, 여기선 뭘 종교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치를 이해를 시킬 수가, 지금 이제 종교 시대는 다 끝났어. 종교 시대는. 종교 같은 걸 믿을 필요는 없어. 종교를 추종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종교를 시작이 됐던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고졸한 그 지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인간 변화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살아있는
일종의 열쇠가 되는 것이 동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동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섯 번째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기 보면은 결국 이 지식의 나무에 관련, 이 지식에 대한 문제가 얼마나 심오한 문제고, 또 이것이 결국에는 이 지식의 나무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문제예요. 기독교적으로, 성경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궁을영부 빈몽활성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그런 수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장생하게 되고, 천하가 그렇게 빈몸으로 다 이렇게 돼 나간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곱 번째, 그래서 오역기지 일세, 그래서 나 또한 거의 한 해를 한 1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렇게 1860년 4월부터 해가지고 다음에 1861년에 들어갈 때까지 한 1년 동안을 그러니까 1년 2개월 정도, 1년 2개월. 그러니까 1년이 넘게 이것을 수의탁지즉 했다는 거예요. 뭐냐, 그걸 수행을 하고 그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탁 한다는 그 도리를,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헤아려 봤다는 거는 건방진 얘기고, 뭐냐면은 그거는 굉장히 수준이 낮은 얘기. 헤아려 본 적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거의 한 해를 내가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깨달은 즉, 내가 그 이치를 다 깨달아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역불무 자연질이. 이것이 바로 무의자연하는, 그러니까 바로 나, 환극 자체에 불무자연질이라고 하는 거. 이 역시 그러니까 불무자연질이. 이런 불무자연질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을 할 때 그냥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자연질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한극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있는 나라고 그랬잖아요. 오한극이.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나가는, 스스로 있는 게 자연하다는 거잖아요.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가 바로 오한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의자연하고 있는 나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는 어떤 이치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불무라고 하는 거는, 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전의 세계를 벗어나서, 무라고 하는 무국의 세계에서 자연지리를 한다는 게, 이것은 무의자연지리를,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한 칸 떼어서, 여기다 위자만 하나 전문 뭐가 돼? 무의자연지리가 되잖아요. 무의자연지리. 그러니까 긍정으로 바꾸자, 이게. 그럼 부라고 하는 건 뭐냐? 땅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서, 이 세계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야. 불이라고 하는 건 땅에 속해 있는 인간의 그 상태를 벗어나서 무의자연지리로, 이것이 무의자연하는 그 이치로, 오한극에 의해서 전개되는 그 무의자연, 그러니까 새로운 오한극은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오한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오한극이 아니고 이제 나와야죠. 나오면은 뭐가 돼? 칠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7에 의해서 칠수로 나온 오항이 된단 말이야. 몸속에 있는 오항이 아니라 이제는 이 수레바퀴를 밖으로 나온 이 7에 의해서 무의자연지리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칠수로 나온 그러니까 오수가 아니라 칠수로 나온 무의자연하는 환극이에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이게 요 안에는 무의자연하는 환극이 아니잖아요. 이게 주는 대로 받아서 창조만 할 뿐이야. 하지만은 칠수로 나오면은 말 그대로 우주 본래적인 어떤 환극이란 말이야. 환극과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세계를 창조해서 자유로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무의자연지리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벗어나서 이전 세계에서 벗어나서 그런 뜻이에요. 이전 세계에서 벗어나는 게 불이요. 무자연지리 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환극이야. 칠수. 이때는 환극수가 이제 칠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환극이 있고 7환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온 환극은 뭐예요? 7환극이 5환극으로 들어갔는데 5환극을 다시 7환극으로 빼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주문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강령시키는 방법을 내가 거기 넣고 거기다가 여기서 썼고, 그리고 거기서 불망지사 바로 잊지 않는, 그러니까 결코 지워지지 않는, 그렇죠, 영원한 어떤 그런 될 수 있는 어떤 그 글을 또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도법을 차제에 이 도법을 가리켜서 그 21자로 이렇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시천주주화정 영세불망 만사지 직계금지 원의대강이라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거야. 여기에다가 내가 문서를 만들었고, 여기다 법을 넣었으며, 여기에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글을 내가 여기다가 또 표현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뭉뚱그려서 21자가 돼가지고 이것으로 어떻게 된다는 게 포덕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장생하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지상신선의 세계를 만드는데 내가 이것을 쓰도록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된 거죠.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한번 여기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다시 우리가 오한극이 또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